기초 공사할 때 한번 둘러보고 갔습니다마는 또 여러분 앞에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동안 또 소통도 제대로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그러이 또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선교 보고도 또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을 안 와보신 분들이 많아서 사진을 좀 소개를 또 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간 지 벌써 37년 차가 돼가지고 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선교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요즘 젊은 선교사들이 지망이 별로 없는데 필리핀에 저희 사역지에 후임자가 올 것인가 그런 우려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현장에 대한 실상을 보여드리면서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되나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요즘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해서,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염려도 또 많이 하는, 그래서 온통 우리의 신경이 G7에서 들려오는 어떤 뉴스라든가 어떤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 있으니까 또 이쪽 같으면 트럼프가 약속한 조선 사업 수주가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겠죠. 해외에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도 친정집이 편해야 우리가 시댁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불안스러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소식을 들으면 또 우리의 본연의 선교 사역에도 또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런 어떤 그 나라, 경제, 미래 이런 데 대한 것보다가 현장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아주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급한 것이 뭐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더 급한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넘겨보세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치명적인 문제,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먼저 쓰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를 전철을 타거나 하면은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감기기가 있다든가 또 너무 가까이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면 너도 나도 이렇게 마스크를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에어컨 밑에 장시간 있어야 되는 경우에도 또 마스크를 쓰면서 어쨌든 우리의 건강 문제를 챙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언제 또 퍼질지 모르는 것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명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 또 그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생명의 문제일 때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라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될 것인가,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그 부자가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늘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유혹 속에 우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현실적인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그런 문제보다는 좀 영구적인 문제, 치명적인 생명과 관계 있는 그런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걸 오늘 저녁에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가장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역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해주신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닮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또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거지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해서 지옥 갈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계몽을 통하여서 또는 직업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육 간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 육신의 어려움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 이런 통전적인 선교와 통전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가면 우리가 뭐 위대한 큰 일을 처음부터 생각한다기보다는 작은 일부터 참여해서 또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시면 큰 일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미래의 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권능을 더 갈망하는, 그게 우리의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그런 미래의 내 역할의 꿈을 가진 분들이 이 수요일에도 모여서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지요? 네, 넘겨보세요. 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할 일은 많이 보이고 세상은 넓고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죠. 수만 명의 굶주린 군중 앞에 한 아이가 바친 도시락 보리밥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를 가지고 이 수만 명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나누어 주라 이렇게 분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현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보렌 박사의 얘기처럼 성령론적인 사고, 성령 안에서 함께 고뇌하면서 성령님과 의논하는 그런 자세, 그게 우리의 자세가 아니냐 하는 거죠. 많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일일이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할 수 있고 고통을 나누려고 애쓰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론적인 사고이고, 그 성령론적인 사고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피땀 흘려서 기도할 정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자세가 당연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넘겨보세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다 해결해 줄 것 같이 공약을 내세우긴 하지만 한국 교회에 주는 주님의 메시지는 정치 메시아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정치꾼들이 하는 정치적인 일이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성령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지요. 아무리 믿음 좋은 대통령을 뽑아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일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좋은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일꾼을 뽑아놓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을 등한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정말로 소돔 고모라 가운데 살고 있는 롯과 같이 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고통하는 그 롯을 성경은 의로운 롯이었다, 의로운 롯이었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딸들이 하는 행실을 보면 부전자전 부전여전이었겠나 이런 고민이 있을 만큼.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에는 분명히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돔 고모라 가운데 살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신음하고 있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 해석에 대해서 또 학자들마다 좀 다른 행실이 있겠지만 우리도 이 한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그 차별금지법 통과의 그런 시대를 내다보면 고통하고 있는 어떤 그 로세의 후예들이 분명하죠.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갈등 중에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륙 세력은 거의 전체주의와 독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해양 세력은 자유를 부르짖지만 자기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마음껏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나 또 우리 교회의 자세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고민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제대로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방황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뭐냐, 해법이 뭐냐, 그것은 성령 안에서 탄식하는 거죠.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시간이 늘어나야지, 그것을 내 속에서 꽁꽁하고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의외로 속병이 많이 생긴다. 그거는 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부르짖고 털어놓아야 되는데 털어놓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돌아갈 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분과 더 많이 의논하고 그분 앞에 그만큼 더 토해 놓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그게 우리 모두의 해법인 줄로 믿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성령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마음을 비운 만큼 우리가 은혜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토설한 만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님께 항복한 만큼 내 뜻대로 안 되나이다 하고 항복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뜻밖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 위에 밑에는 우리 잘 아는 우리 어른들, 어머님들의 기도의 모습이고, 저 위에 그림은 뭐냐?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시험 칠 때 그때 저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바위 꼭대기에 눈 덮인 데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하고 하고 싶은 욕도 하고 막 고래고래 감을 지르고, 내가 뭐 내일 모레까지 안 살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있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막 털어놓았던 그때의 모습을 제가 그려가지고 AI 보고 좀 더 예쁘게 좀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AI가 저렇게 그려줬어요. 제가 눈에 미끄러지면 그냥 수십 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이고, 요 삼각산 기도원에 저기는 뭐 밤에 뭐 귀신이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나타나려면 나타나라, 그냥 나는 뭐 죽을 각오로 올라왔다. 왜냐하면 이제 입학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합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등록금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있어야 신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입학할 때 등록금이 6만 9천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한테 있는 돈은 15,000원이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석 달 동안 제가 교회에서 주는 활동비를 석 달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세이브하면 이제 석 달 모으면 6만 원, 그 다음에 내 통장에 있는 우체국 통장에 15,000원 하면 이제 겨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그만큼씩 더 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어린 나이인데 들어가면 이제는 못 빠져나오잖아요. 배운 도둑질이라고. 이제는 성경 배웠으면 성경 가지고 일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거짓말장이처럼 내가 확신도 없는데 이것을 막 믿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설교하고 나면, 설교하고 강단 밑에 내려와 있으면
거룩한 거짓말장, 오늘도 너 거짓말했지. 양심의 가책이 와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없다. 하나님, 내가 신학교에 입학은 될 것 같은데 신학교를 정말로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고민이 있었을 때 안 되겠다.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생떼를, 제가 성질이 좀 고약한 편이 있거든요. 생떼를 쓴 거지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정말로 힘이 없어서 오늘 저녁에 단판을 내야지요 하고 수건을 묶고 올라가서 날이 새든 밤이 되든 아무 상관은 누가 오든 말든, 그래서 수건을 동여 메고 제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막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은 뭐 편애하십니까? 누구에게는 돈이 많아도 엉뚱한 데 쓰는데 나는 왜 돈도 안 주시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게 뭡니까? 하고 막 별소리를 다 하면서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털어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꼬꾸라졌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속에 깊은 곳에서 애가 서 있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옳으니라. 젊어서 멍에를 매면, 나이가 진짜 제가 어렸거든요. 그때 호적 나이로는 만 18세에 목연 신대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만 18세 호적 나이로. 집의 나이로는 시골 나이로는 음력으로 말하면 22살. 근데 이게 젊잖아요. 젊어서 멍에를 매라는 얘기 같은데 또 한참 있었어요. 너 너무 시끄럽다. 내 손을 입에 댈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래감을 지르고 목에 성대 결절이 생기도록 소리를 지르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쫙 빠지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와서 잠을 자다가 내가 아까 마귀 음성을 들었는 거 아닐까? 다시 밤 12시에 다시 이제 산에는 못 올라가고 그 기도원 예배실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권사님들이 밤에 잠 못 잔다고 기도원에는 권사님들이 뒤에 와서 3분 정도가 기도를 하니까 나도 시끄럽고 자기들도 시끄럽고,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제가 신학교 가서 합격됐나 안 됐나 합격 증서를 받아야 되니까 가려고 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책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처럼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 가책을 제게서 없애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등록금을 고지서 나왔을 때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3년 동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면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낼 수 있어야지, 이걸 못 내가지고 맨날 불려가고 게시판에 아무개 등록과로 오너라 이렇게 광고는 아니고 난 정말 싫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젊은데 유혹을 받지 않도록, 결혼할 때까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마 3개쯤 기도를 하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막 불을 받았으면 좋겠고, 불 받아가지고 나도 좀 부흥에 돌아다니면 좋겠는데 불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제 마음에 있는 거는 다 털어놓았어.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털어놓으니까 힘이 쪽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만해라 하고 응답을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때 마음을 털어놓은 건 잘한 것이다. 조금 예절 없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잘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안 그런 척 그렇게 얌전 떨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비우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겨보세요. 제가 이제 37년 차라고 그랬는데 저도 잘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황태자처럼 잘 나가던 때가 한 11년, 12년 동안 좋은 노회의 후원을 빵빵하게 받아가고, 또 그때 또 이상하게 한국의 목회자들이 뭐 400% 보너스 얘기가 나올 때 저도 1년에 뭐 2달씩은 보너스를 받아본 일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 후에 또 어려움이 생겼고, 또 어려움이 생겨서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또 다른 친구가 후원을 해줘서 또 다시 연장을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2014년부터 9년, 1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또 만나만 기다려야 됐던, 매출하기만 기다려야 됐던, 엘리야의 까마귀를 기다려야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부터 다시 몸도 수리하고 마음도 수리하고 건물도 수리하고 수리 시대로 들어가서 이번에도 와서 병원에 수리하러 가고 검진 받으러 가고 또 치과에 가 수리 받고, 그래서 이제 제 몸을 추스리고 이제 모레는 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민했던 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수많은 사역지를 떠벌려 놓았는데, 이 떠벌려 놓은 곳에서 한 곳이라도 좀 제대로 일하고 몇 명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숫자는 아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제자는 몇 명이라도 멘토링해서 사람을 정말로 제자로 세워놓고, 나는 저 사람 세워놨으니까 현장을 떠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가 있다 할 정도의 그 사람들은 내가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늘 좋아하는 그 시인데요. 한 가슴에 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니라. 한 인생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면, 한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기운을 잃은 한 마리 개똥지 바퀴를 둥지에 데려다 줄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니라. 정말로 돌아보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키웠는가, 이게 큰 도전이잖아요.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됐냐.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딸을 셋을 키우는데 사위를 정하는데요, 저는 본래 이제 부족한 사위였으니까 제가 장모님한테도 미안하고 뭐 처형한테도 미안하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딸들 신랑 구하는데 제가 그렇게 뭐 점수 매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수를 매길 사람이 아닌데, 제 아내는 그래도 우리 딸이 더 귀해 보여, 밑진 장사하는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 내 딸을 보다가 좀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그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면 내가 내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어 하는 그 제자를 하나라도 키웠냐 이거죠.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서 20년 이상 보살피고 공부하고 했으니까 내 딸을 가져갈 사람을 보니까 저 정도면 괜찮아 하겠느냐고. 아직은 잘 몰랐잖아요. 그동안 모르던 사람이니까 내 딸을 선뜻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알고 멘토링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해가면서 이거는 내 사위를 삼아도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며느리를 삼아도 될 사람이야 할 만큼 믿음직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라도 세상에서 키워낼 수 있었겠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구역에서 누구를 키워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누구를 키워도 이 사람 정도는 내가 괜찮아 할 만큼 그렇게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제대로 멘토링을 했겠는가. 이런 면에서 제 자신은 아직도 선교 37년 목회 53년이라도 아직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는. 이게 저희들에게 큰 숙제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무리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의 일을 시작하고 많이 떠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무리하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신학교 공부시키고 목회 일자리를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다시 불러서 재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성숙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제자들을 제대로 키워가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마지막까지 헌신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통전적인 신앙이지만 총체적인 선교 훈련을 지금 하면서 마무리를 그렇게 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온 세계에 나타내는 제자들을 몇 명이라도 더 키우자 해서 다시 이제 신학교 일에 열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그 신학교 대학원을 특별히 대학원은 이제 제가 거의 담당을 했는 것이 우리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어도 아직 학위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학원까지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부 쪽은 BTH 그 학사 쪽은 필리핀 사람들한테 학교를 넘겨주고 대학원은 중단을 했었는데 대학원은 다시 지난 5월부터 하도록 그렇게 진영이 짜여져서 참 감사합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 양성의 이 숙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지난 5월에 목회대학원을 다시 열면서 공개 강좌를 했고요. 그래서 대학원은 거의 이제 나이 든 사람들, 목회자들 또는 이제 재직들이 오고 있고, 저 위에는 여러분들이 개척해 주신 그 두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노회 청년들이 한 300명 모여서 수양회를 하는 날, 제가 마지막 날 가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저 청년들이 다양하게 자기 직장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텐트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전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청년들을, 일꾼들을 키워 놓아야 되는데 교회에 정말 든든한 재직원들이 있어져야만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겠다 싶어서 장학생들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 가정보다는 그래도 목회자 자녀들과 중직자 자녀들에게 좀 신앙의 그 헌신도도 봐가면서 또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손으로 써서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렇게 한 6명 정도만 지금 대학생들, 대학원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 복판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리나오 신년교회 클라리토 목사의 딸입니다. 조날린인데요. 작년에 졸업을 하고 작년에는 임용고사 떨어졌지만 올해는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교사 임용고사 합격했기 때문에 아마 가을에는 발령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 대학생들, 청년들을 키우고 특별히 이제 저기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과 같이 다니는 엄마들 사모 둘이가 있어요. 밑에 복판에 있는 여자 두 분은 사모입니다. 하나는 대학을 다니고 있고 하나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되고 또 교회 영향력을 사회 속에 나타내도록 돕고 있고요. 저기 이제 그 신학생들한테 노트북을 1, 2차에 거쳐서 코로나 때 전달했는데, 저때는 이제 모여서 수업하는 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저도 처음으로 줌으로 강의를 해보고, 또 학생들은, 신학생들은 핸드폰 들고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숙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들어와서 필리핀에 들어가지 못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모금을 해서 1, 2차로 신학생들한테 대부분 노트북을 나누어 주고 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섞어서 대면 수업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지금 또 목요일 저녁마다 제가 한 과목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코리아타운, 앙헬레스 코리아타운에 있는
영준호회 저를 파송했던 영준호회 기념교회이고요. 거기에 코로나로 참 180명, 200명 모이던 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져서 재작년부터 유치원부터 다시 출발하는 그런 교육 선교를 다시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지금 학생 모집을 통합반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생까지 통합반으로 지금 30명 모집을 하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여기도 이제 교육 선교 때문에 제가 이 조그만 교회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6, 70명의 학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여기 역시 클라크 미군기지 옆에 있던 그 교회에 이렇게 또 초등학교를 해서 지금 한 6, 70명의 학생들이 6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설인데도 코로나 때 살아남아 있는 이 두 군데 초등학교이죠.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제 제가 시무하다가 필리핀으로 갔는 교회가 영주 신강교회인데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기념교회당으로 믿음의 빛 교회를 설립해 주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뒤에 교회 뒤에 유치원도 지어줘서 유치원 사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여성 지도자 교육이 잘 안 되는 편인 것이 보수 교단이기 때문에 장로 교단이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이나 통합 측이나 이렇게 같이 하는 선교사들이 같이 세운 교단이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 안수를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학교 졸업생들이 다른 교단으로 빠져나가는 것. 그래서 여성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제 아내 김경자 선교사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제 빈민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여기는 산족교회, 산족 네그리또 마을입니다. 넘겨보세요. 여기도 이제 작년에 헌당식을 또 했는 산족교회입니다. 넘겨보세요. 여기도 또 다른 종족, 산족 마을인데 경안노회 남성교연합회 9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제 물시아 영월교회인데 여기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 첫 번째 카파스 신현교회를 세우도록 해준 그 모교회가 됩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여기가 바로 이제 2007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땅 사고 교회를 지어준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 자라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교인들이 앞에 아주 예쁘게 리모델링하면서 뒤쪽에 교회 사택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감사한 것은 이 교회를 개척한 조금 전에 물시아 영월교회 그 목사가 결핵으로 고생하고 부인은 예전에 높은 데서 떨어져서 척추가 이상해진 그래서 비 올 때가 되면 늘 척추가 아프고 그렇게 정말 고통당하던 목회자였는데 이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아주 준비네다 목사가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장로가 그 기초단체장 지금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초단체장을 그 지역에 바람가이 동장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아주 영향력을 주고 또 우리 신학교 이사로 있으면서 또 우리 신학교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에 청년을 키워서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교회에 담임이 될 수 있도록 두 내외 다 우리 신학교 졸업생인데 여기를 담임하면서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넘겨보세요. 여기가 바로 이제 마당도 아주 붉은 벽돌로 마당을 포장을 하고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은 그 사택 2층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잔치를 할 때인데 그 기초단체장이라는 만욱독 장로가 목회자들 가족들을 한 70가정 되는 한 100명 이상의 가족들을 모아서 저렇게 크리스마스 잔치를 해주고 선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감동을 받고 그날 저녁에 또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4월 27일 날 창립 18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자기들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또 그 선임 장로인 그 동장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지어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인사를 빠짐없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개척해 주신 리나워 신현 교회인데요. 이 누에바 에시아라는 도에서는 장로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노회에 속하여 있는데 이 교회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딸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빨간 옷을 입은 그 딸임이 중등교사 임용고시에 됐기 때문에 이 교회에도 아주 큰 힘이 되리라고 믿고요. 지난 5월 둘째 주일날 어머니 주일날 어머니들이 7명 정도 저기 보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어머니들이 있는 가정이 그래서 아마 저 가족들이 한 6, 7가정만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시골 교회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또 기도하고 또 어린이 사역부터 청소년 사역부터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시골 교회이지만 저기 마당에 그 흙길이었기 때문에 흙길을 좀 포장을 하려고 지금 돌을 모으고 자기들끼리 돌을 모아서 시멘트를 사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이것도 이제 영월교회가 그 다음에 개척해 주었는데 영월교회는 그동안에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폐강이 되면서 광산이 철수하고 문을 닫으면서 교인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400명 되던 교인들이 1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가서 위로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폐강이 되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세워주신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부흥이 되어서 또 살림을 내서 여러분들이 개척해준 교회 때문에 참 까빠스 신현교회는 엄청 큰 부흥을 이루고 또 물시아 영월교회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30평 증축을 해서 지금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교회 후원해준 영월교회 교인들 보다가 선교지 필리핀의 선교지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제 포항 평강교회이고 그다음에 여기 근처에 같은 노회죠. 마산 동북교회가 두 번째로 개척해준 교회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여기도 넘겨보시고 여기도 이제 마산 동북교회 첫 번째 개척해준 교회가 SD 보나 동북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계속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여기도 이제 봉화 골짜기에 제가 이제 영주에 선교 보고한 일이 있어서 이 봉화 쪽에서 그쪽에서 개척해준 교회들을 소개했습니다. 봉화 두문교회는 옛날 나오죠. 두문동에 유배 같던 그런 아주 쉽게 말하면 선비들 유배지 같은 그 아주 큰 골짜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여전대 회원들이 시골에서 그 호박을 숙성시켜서 판매해서 그 돈을 모아서 필리핀에 저렇게 예배당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교회는 아주 시골 교회인데 권사님이 60 환갑 기념으로 예배당을 짓도록 그 헌금을 보내서 저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제 재개발 지역인데요. 재개발 지역의 큰 땅 주인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하나 차지하고 집을 짓다가 그 할아버지 땅 주인의 손녀가, 그
손자의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변호사를 데리고 온 동네 다니면서 당신들이 언제까지 집값을 내지 않으면 불도저로 이 동네를 밀어버리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20년 이상 우리가 예배당 짓고 살았는데 웬일이냐. 그런데 땅 문서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땅 문서가 없잖아요. 그래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우리가 6개월만 시간을 주라. 2월 말까지 우리가 이 땅값을 주든지 아니면 3월 1일부터는 불도저가 와서 교회를 밀어도 좋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월 28일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2월 28일 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앞에 우리 보여드린 대로 여전도에 강사로 왔던 그분이 저하고 이제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그 여자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에서 여자 목사로서 첫 번째 노회장이 된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연락이 와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 고향 후배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환갑잔치하려고 딸들이 준 돈이 있다는데 그걸 가지고 환갑잔치보다가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게 어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내가 당신네 그 나라에 갈 테니까 그 전에 기도하던 그 땅 살 수 있으면 사자.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해가 윤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루 동안에 기적을 베푸셔서 저 예배당을 1,200만 원 주고 다시 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과부의 엽전 두 푼처럼 자기네가 쌈짓돈까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통해서 선교지가 저렇게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회는 우리 신학교 마당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금 우리하고 솔직한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가니까 그 큰 교회가 노회를 자기네 장로님들 숫자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교회들은 싫어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제 시골 교회에 또 권사님이 이제 지어줘서 우리가 교회를 잘 꾸려가고 있고요. 넘겨보세요. 여기도 이제 의성군 사곡면이라고 조그만 시골 교회 연합부흥회를 하고 연합부흥회 헌금이 1,000만 원 나왔어요. 그 헌금을 보내가지고 시골 교회에 저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곡의 시골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한 분도 헌당식에는 올 수가 없었어요. 시골 교회가 1,000만 원은 헌금으로 모았지만 헌당식은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역인데 예배당은 저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건 역시 이제 경안노회 남선교회 100주년 기념 예배당이 2년 전에 헌당을 하게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여기도 이제 김천의 어떤 교회가 저렇게 해 주었습니다. 넘겨보세요. 네,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시고, 여기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헌당한 곳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재값이 폭등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2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마침 한 교회 권사님들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 같이 다닌 고향의 권사님이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 권사, 시무 권사 다 권사회가 있더라고. 그분들이 100만 원씩 내라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씩 내가지고 저 예배당을 완성하고 헌당식을 해 주었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거는 이제 지난 4월 달에 헌당을 했는데요. 아주 우리의 사역지 중에 제일 막내 사역지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은퇴를 했는데 몸이 불편해서 헌당식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미완성 건물이긴 하지만 자기들은 이만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하다 해서 저기 필리핀 목사 내외하고 우리가 찍은 건데요. 왜 그러냐고 이제 이유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한테 당신이 왜 은퇴하고 난 뒤에 이렇게 3,000만 원을 보내가지고
개척을 하라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가 그거예요. 이번에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았어요. 당신 몸도 불편하고 지금 필리핀 헌당식도 못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은퇴 목사가 교회 헌금도 아니고 자기 개인 돈으로 그렇게 했냐 물었더니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돼서 폭격이 시작돼 6.25가 터졌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폭격을 피해가지고 자기 핏덩어리를 안고 여기저기 피난을 다녔다는 거예요. 핏덩어리가 6.25 사변 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병약한 나를 일생 목회하게 하시고 또 무사히 시골교회 수몰 지역의 교회가 시내로 들어와서 정착하고 예배당도 잘 마치고 건축 마치고 자기도 원로 목사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 교회는 건축 마치고 아직도 빚이 있고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 또 딸들이 보내준 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선교짐을 하나를 세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감격입니다. 감격. 6.25 때 태어나서 폭격 중에도 내가 살아남았다는 이 감격, 그것을 자기가 지금 병약하고 어지러워서 비행기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자기가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큼직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제 부산 안락교회가 저한테 관리하라고 넘겨준 선교지입니다. 아주 산골짜기 물 건너 강 건너가는 산 넘어가는 그런 동네. 넘겨보세요.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가서 여름 선교학교를 하고 왔습니다. 넘겨보세요.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게 이게 너무 감격한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내가 남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보답하려고 하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을 늘려서 땅끝까지 나누는 이게 다 한 줄기로 같이 붙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친척, 내 가족만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타 지역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제 기도했던 것이 내년에 은퇴이지만 내년까지 하나님 앞에 50개의 교회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신년 때 코로나 때 신년을 맞으면서 목회 신년 때 하나님 50이라는 숫자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목회 50년을 지나가면서 선교지에 50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교회는 후배한테 넘겨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가 48개인데요. 48개 교회를 다 관리하고 뭐 다 자립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노회에 속해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시면 올해 하나 더, 내년에 하나 더, 그래서 제가 은퇴하게 될 때는 50번째 교회 헌당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만 우리도 보람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우리 속에도 큰 기쁨과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그런 부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우리 신년교회의 모든 부서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필리핀 리카파스 신년교회와 리나우 신년교회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거지마다 놀라운 부흥이 있어지고 보람 속에서 더 큰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년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